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시작.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아멘.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고 공경에 처하게 되면 주저앉아서 막 하소연하듯이 넋두리를 하는 소리들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어릴 때는 시골 출신이어가지고 시골의 동네 할머니들이 남편들이 그렇게 술 먹고 도박하고 뭐 도망가고 하시면 동네 아줌마들 앉아가지고 하는 팔자 타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TV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종종 나오는 단골 대사 같은 것들이었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저런 거 믿고 한평생 살았어,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하는 거예요. 할머니들 중엔 개 중에 어서 내가 죽어야지, 어서 내가 죽어야지,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뭐 이런 거였죠.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쩌면 살아가시다가 부모님들이나 할머님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넋두리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신세 타령을 합니다. 운명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고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고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격려하는 것들을 저는 시골에서 자주 보았습니다. 사주팔자를 보았더니 좋지 못하여서 올해는 삼재가 꼈으니 물가 같은 데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저도 할머니에게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심지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경우, 그래서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으니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도 자기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늘 남 탓, 아내 탓, 남편 탓, 자식 탓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중에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말하는 우리네 속담 같은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뭔 일이 안 되면 시골에서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묘자리가 잘못돼가지고 이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장을 하시는 분도 동네에서 제가 시골에서 자라면서 가끔씩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잘 되면 다 자기 탓이라고 여기는 사람,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아무 상관없는 조상 탓이든 누구 탓이든 남 탓하기에 바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좀 달라야 됩니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남 탓, 조상 탓, 누구 탓, 환경 탓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며 나를 돌아볼 수 있고 그 문제를 향한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팔자 타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누구 탓이라고 환경 탓이라고 이야기하며 자기에게 스스로 면죄부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운명 팔자, 가문이 어쩌니 묘자리가 어떠니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신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세상 사람이 우연이라고 아이고 행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어느 하나도 우연이 없으며 행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며 그 주권에 따라 섭리에 따라 경륜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삶의 모습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그려지고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암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환경이 어려워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센텐스를 외워야 돼요. 이 문장을 외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따라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길 때 남 탓, 사람 탓, 아내 탓, 남편 탓, 환경 탓이 아니라
이 환경에서 나에게 주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초점 맞춰 걸어간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에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은지 아니면 잘 안 되는 것 같은지 그거는 내 생각의 관점이지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열심히 해서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길 따라 순종하고 걸어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열매 맺어진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잘 안되게 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멸망 가운데 있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고 또한 친히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알고는 있죠. 들어서 알죠. 말씀에도 봐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 생각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되어지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내 인생을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한 교회를 맡은 담임 목사로서 교인들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더 이상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고 교회가 부흥될 수 없을 것 같기만 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를 짓누르게 되었고 그런 생각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였고 힘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임을 늘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의 포도나무 되시는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든 어렵고 절망되고 낙심되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고 선하신 길들을 열어주시사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되어지게 우리의 인생 제 인생을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좀 복잡하십니까? 뭔가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내가 원하고 기도했던 대로 잘 안 되고 뭐가 꼬이는 것 같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잖아요. 말씀 묵상 매일 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서십시오.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보여지고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지 마시고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전부 다 내가 보기에 경험하기에 좋은 일, 돈이 많이 생기는 일, 뭐 성공으로 가는 길이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길이라지만 그러나 그것이 날 위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놀라운 계획은요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계획은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내가 대단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높은 자리를 얻고 서울대를 가고 하버드를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순종하는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가 서울대에 가야 하면 서울대를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버드를 가야 하면 하버드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청소부가 되어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청소부로도 만드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 교회에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기 위하여 7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때 세워진 7집사 중에 한 분이지요.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프로고로 집사, 니가노르 집사, 디몬 집사, 바메나 집사, 니골라 집사 등 7명의 집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중 스데반 집사는 믿음과 성령이 아주 충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복음적으로 굉장히 유능했습니다. 당시 리버디노 회당이라는 곳에서 근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권에 대해서 함께 논쟁하였습니다. 그때 이 리버디노 회당에서 예수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 편에서 논쟁하였던 스데반, 그의 언변을 이길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를 종교재판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왜 고발당했어요? 그건 스데반이 사형수 예수에 대하여 옹호했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 때문에 회당으로 나왔던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옮겨가는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변증을 너무나 잘하니까 리버디노 회당 사람들이 당해낼 수 없었고 그를 그냥 고발해 버린 것입니다. 그 변증 내용이 오늘 7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내용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역사서를 쭉 훑어 내려오면서 그 역사 속에서 의인을 괴롭힌 너희들이 선지자를 괴롭혔고 너희 조상이 선지자를 죽였고 이번에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의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너희들이 죽였다라는 내용이지요. 사도행전 7장 52절 오늘 보면 우리가 읽기 바로 앞에 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가 나오지요. 이 스데반 집사가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스데반의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사울도 그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핍박을 피하여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한 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한 뒤에 해야 할 미션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미션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명령,
그 명령, 그들은 성령을 경험한 후에 아주 오랫동안 땅 끝까지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스데반의 죽음, 순교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순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순교의 방법으로 그들이 하지 않고 있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그들이 해야 할 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 있었던 예수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전파되어지고 퍼지고 이방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8장 4절에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 얘기합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며 다 잡아 죽이려고 하자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흩어지지 않았어요. 흩어지며 복음을 전하였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사에서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세 가지 사건이 발생했다고 얘기합니다. 스데반 순교의 세 가지 파장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빌립 집사를 통하여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여러분,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교로 말미암아 첫 번째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빌립의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빌립 집사를 통하여 특히 사마리아 교회만 생긴 것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복음이 들어간 곳이 에디오피아이며 에디오피아에는 기독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깊이 뿌리 내려서 아주 잘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결국 사마리아 교회가 생김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게 되었고 결국 고넬료 사건이 사마리아에서 생기게 되므로 이방 선교의 공식적인 기점이 되는 역사의 한 획을 스데반 순교를 통하여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일 후에 교회 남은 세력을 전멸하려고 갔던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색에서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핍박의 주인공을 이제 복음 전파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헬라와 유대인까지 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복음이 전하여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삶, 정말 바울이라는 사람 놀라운 인재가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사건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스데반 사건을 통하여 두 번째 파장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장으로 생긴 것, 스데반 순교 사건으로 인하여 흩어진 많은 몇몇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서 정착한 곳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수리아가 지금은 터키 지역이지요. 터키의 안디옥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과 구브로를 거쳐서 안디옥까지 흘러 어디 가서 살지, 어디 가면 핍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터키 지역의 수리아 안디옥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착하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곳을 지나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되었고 이 교회는 바울의 선교행의 전진기지로 세계 교회사에 아주 놀라운 일을, 엄청난 일을 하며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밀어주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전하는 선교의 모태 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게 된 이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역사 앞에 이 놀라운 사건을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 인생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준비시키고 인도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인생의 돌발 상황들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이끌고 가기 위하여 어쩌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일들을 통하여서 어쩌면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꼼지락거리고 게으름 부리고 하지 않은 일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예상하지 못했던 좋지 않은 사건인 듯이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발목 잡을 것 같아 보이는 거대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놀랍고 은혜롭고 대단하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요 창피한 얘기를 하나 하겠어요. 제가 이번에 어성경 읽어진의 전문 강사 세미나 전 세계 12개국에서 20명의 정말 정예 요원들이 오신 거예요. 제가 막 유명한 교회에서도 오시고 뭐 제가 아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수명이 오셔서 요르단에서 12개국에서 왔는데 첫 시험을 봤는데 다른 분들은 몇 개월 동안 준비해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준비를 못했어요. 너무 바빴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못 봐가지고 첫 시험을 떨어졌어요. 20명 중에 2명이 떨어졌는데 제가 거기 1명인 거예요. 창피했어요. 저기 보이시죠? 여기 입에 이만큼 해진 거 보이시죠? 제가 하루에 첫날 밤새고 둘째 날 1시간 자고 셋째 날 밤새고 넷째 날부터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했어요.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요. 엄청난 제 시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데 A4 용지 14장 15장이에요. 문제만 있고 나머지는 흰 여백이에요. 쓰는 거예요. 연도를 쓰고 지도를 그리고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의 공부를 책을 거기서 제가 10권을 읽었고요. 교재가 12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2권 성경까지 해가지고 그걸 다 읽고 제가 그 중에 한 과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구약 한 과를 발표하고 신약 한 과를 발표하고 구약을 다 발표하면 시험을 다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신약을 다 발표하면 신약을 마지막으로 시험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몇 등이요? 구약은 한 중간 정도 했어요. 중간보다 조금 한 3분의 1 조금 높게 했지만 신약은요 제가 공동 1등을 하고요. 전체 3등으로 졸업했어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요 시험에 딱 떨어질 때 엄청 창피했어요. 엄청 제 인생의 고난이었어요. 제 인생에 이렇게 창피함을 사람들에게 대놓고 제가 떨어졌다고 광고하는 거예요. 점수도 발표하는 거예요. 등수도 발표하고 창피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 공부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이후로 이렇게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하루에 3시간씩만 자고 공부했어요. 수업 듣고 공부하고 수업이 아니라 발표하고 박사과정처럼 연구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가득 발표하는 거예요. 2시간을 발표하는 거예요. 성경의 한 과를 2시간을 발표하는 거예요. 2시간 발표해 보셨어요? 여러분? 창피했어요. 떨어지자 창피했어요. 그 떨어짐이 근데 그것이 나의 망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1등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 자랑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망친 것 같죠? 내가 잘 못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공부를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이것들을 대하는 저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상하지도 못했던 우리 인생의 상황들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준비해 나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상황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때로 기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여 내 생각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기며 그 길을 결정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열리지 않는 길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요. 포기하기도 합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 씨름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시작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건들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씨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열리지 않는 일 때문에 속상할 때 주님은 다른 길을 보이게 하시사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그 문제를 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더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 놀라웠고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그림을 하나 볼 텐데요. 이 그림은
만 2살짜리 아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도화지에 막 그린 거예요. 이 그림, 자기가 휘갈리면서 그린 그림, 제가 봐도 여러분이 봐도 엉망인 이 그림. 그런데 이 아이가 그린 그림, 이 아이의 엄마가 보는 관점은 망치고 실패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 아이의 이 망쳐 보이는 듯한 그림을 이렇게 멋지게 완성시킵니다. 여러분, 이 2살짜리 아이가 그린 그림을 아티스트인 어머니가 이렇게 멋지게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려보려고 했던 내 인생이 망친 것 같이 보이고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내 인생이 힘들어 보이고 내 인생이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망친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탈바꿈하시며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성공한 인생으로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요,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이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때에 실패한 듯 보이는 우리의 인생, 망쳐 보이는 나의 걸음걸음이 이제 더 이상 실패와 망친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의 주권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인생을 멋지게 탈바꿈시키는 그 인생의 걸음이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며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결국 여호와의 뜻대로 성취된다. 우리는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기 위하여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상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많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냐고, 실패할 수 있냐고 말씀하고 의아해하시고 신앙에 대한 물음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나에게 가장 선함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주 안에 거하면 실패조차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척콜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의 보좌관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못하고 않고 늘 승승장구하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의 스캔들로 휩쓰여서 미국의 가장 큰 최대 교도소, 그 큰 교도소 가운데 갇히게 되었어요. 그는 그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나서 교도소 선교회라고 프리즌 펠로십을 만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역설은 수감 생활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이들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누렸던 성공, 화려한 경력, 재능, 상, 명예 등을 통하여 일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사용하신 것은 바로 내가 감옥에 갔다 온 전과자라는 사실이다. 그것으로 바로 내 인생의 유일하고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 상, 학벌, 지위 이런 건 그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도움이 되어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멋지게 쓰이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바로 그의 실패, 감옥에 갔다 온 전과자로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실패는 피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고난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그 섭리로 작용하도록 돕는 은혜가 바로 우리의 실패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며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새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시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으며 주의 은혜와 회복과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불평과 원망 남탓하지 아니하게 되고 나를 돌아봄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과 꿈 가운데 서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